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의 남은 나무에서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할 수 있고 우리를 들어서 인생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특별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극 퍼즐의 하나의 조각이 채워지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도 계속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5절에서 11절까지 어저께 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근데 어제 본문 속에서는 아수르가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에 대한,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가만히 보면 13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손, 그리고 14절에도 역시 나의 손과 내 지혜와 나는 총명한 자라. 그리고 14절에도 내 손으로, 바로 이 교만한 모습, 교만한 자의 태도와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습을 보면 자기중심,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재물로,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사실 우리가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잘 되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배운 것이 많고 이럴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은근히 내 힘으로, 내 재물로, 혹은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교만의 모습인데,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총명한 자다. 난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재물, 그들이 점령했던, 침략했던 곳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그 거주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열국의 재물들을 얻는 것을 마치 새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새 보금자리를 내가 취할 때 뭐 어렵겠어요? 그곳에 지키는 새가 없으면 다 쉽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세계를 얻는 것이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다. 근데 거기에는 날갯짓을 하거나 입을 벌려서 지저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저항하는 새들이, 어미새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버려진 알을 줍는 것은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죠. 그냥 그만큼 자기들이 열국의 재물을 너무나도 쉽게 취했다. 그만큼 자기들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치도 그들이 교만해서 자랑하는 모습은 도끼가 찍는 자에게,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 나무를 찍을 수가 있겠어요? 나무꾼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찍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끼 스스로가 내가 나무를 찍은 것과 같이 오만함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을 한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죠. 그리고 마치 막대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대기 스스로가 뭔가 나게 움직이려 했다. 혹은 몽둥이도 그것을 드는 사람이 중요한데 몽둥이 스스로가 자랑을 하는 격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교만한 모습은 그것도 허황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자랑. 마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요청하거나 그것을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만과 교만은 너무나도 허황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만 속에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응징할 것이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 아래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다. 불과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응징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빛, 그 다음에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된다.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빛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셔서 아수르는 가시와 찔레인데 그것을 불꽃으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불꽃이 되어서 그 교만한 아수르를, 가시와 떨기 같은 교만한 아수르를 불로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이라는 것은 그 아수르의 그 소유된 것, 아수르의 왕국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숲과 기름진 밭, 모든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수르는 병자가, 죽을 병에 건 병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췌해지고 파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너 아수르가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나무의 숫자, 남아있는 소산의 숫자는 아이가 계수할, 아이들, 아주 어린아이가 계수할 수 있는 숫자는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숫자가, 나무가 하나, 둘, 셋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소멸시킬 것이다. 이것은 패망입니다. 심판의 결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교만한 자들을 응징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를 응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가질 때나 많을 때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항상 겸손함. 나를 비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왕에 있을 때나 목자의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는 항상 동일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항상 어린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러한 겸손한 자세, 바로 겸손의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겸손한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분께서 왕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의 모습이 바로 섬기고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이다. 성도 개인은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에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